요한복음 7장 말씀 가지고 김목사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잘 지내셨죠? 저도 지난주 예배 끝나고 6시 비행기 타고 태국 치앙마이 갔다가 오늘 새벽 8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잠을 거의가 아니라 전혀 못 잤는데 저는 성도님만 보면 힘이 나네요. 여기 가서 픽 쓰러지고 저기 가서 픽 쓰러지고 눈도 못 뜨고 그랬었는데 무서운 성도님들 눈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또 정말 이 게더링이 트리플 게더링 종족.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7장 9절 말씀에 의한 게더링이었습니다. 7장 9절. 그 7장 9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래서 그 말일에 주님의 오실 때에 대한 극명한 두 가지의 라인, 두 가지의 그 라인에 대해서 두 가지의 길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12지파, 유대인의 12지파. 그래서 여기 쭉 나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그래서 12,000명의 12지파가 그죠? 24,000이 되어지는 14,400,000이 되어지는 한 라인과 또 한 라인,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또 하나의 라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각 나라들 있죠? 나라와 주님이 특별히 종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족, 족속, 각 나라와 족속, 그 다음에 백성과 방언. 그래서 그 나열돼서 서 있는데 그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족속이 달라요. 예, 원주민. 여기서 얘기하는 족속은 원주민을 가리킵니다. 원주민. 그래서 원주민에게는 두 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뭐냐면 하나는 이 원주민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존재 깊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언어도 없고 우리 시편 19편에 보면 언어도 없고 방언도 없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땅에 소통하는도다. 그래서 이미 언어가 만들어지기 전 우리에게 소리를 주셨어요. 소리를 주셨는데 언어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형태의 소리, 그것이 특별히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소통하는 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reasure womb in front of gate. 이 문 앞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땅으로 통치를 여는 그 태 속에 트레저, 보물. 그게 족속입니다. 근데 이 족속이요, 수천 년 동안
짓밟혀있었어. 원주민으로서 소외된 자, 모든 사람에게 눈에 띄지 않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니무롯과 같이 장성하고 강한 족속이 그 땅의 소리를 차단시키고 그 땅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소리를 차단시키고 하나님과 이 땅이 반응하는 통치를 차단시키고 세상 시스템, 세상 왕들이 와서 그 땅에 어둠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너무나 많은 말씀을 생활하며 말씀으로 하는 많은 작업을 했어요. 근데도 키는 안 열리는 거예요. 키가 안 열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족속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트리퍼 게더링. 요번에 우리가 간 것은 100족속이 모였어요. 100족속. 그래서 작년 태국 방콕 게더링에는 200명 정도 왔어요. 한 50개 종족에 200명 정도가 왔는데 요번에 100종족에 1,500명. 그런데 이분들은 늘 소외당하고 볼품없고 눈에 띄지 않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에 늘 구석쟁이 앉아서 그냥 자기 소리를 한 번도 내보지 못하고 있다가 갔는데 요번에는 완전 그분들이 자기의 소리를 자기의 소리를 내며 게이트 앞에서 땅의 문을 여는 하나님 앞에 땅의 문을 여는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어지는 이렇게 귀하죠. 이러한 계시를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귀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데이비드 데미안이라는 애굽 전 세계의 모든 시스템의 DNA를 가진 애굽. 그래서 유대인의 DNA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DNA가 다릅니다. 우리랑. 우리는 유교와 샤머니즘과 불교의 DNA의 쓴뿌리가 뽑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코팅되어진 이방 민족은. 그렇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 5,000년, 반만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샤머니즘과 유교와 불교와 토속 종교 위에 132년 제물포로부터 들어온 아펜셀러와 그분들을 통하여 선교가 들어왔고 1907 평양 대붕 때 11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 마음으로 깨달아 살과 피와 뼈가 되어지기에는 너무너무 얇아. 돌짝밭 이렇게 너무너무 그 말씀의 흙이 얕아요. 그런데 4,000년, 5,000년 역사 동안 말씀으로부터 들었고 말씀이 계명이 됐고 말씀이 본성이 됐고 말씀이 생각이 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네. 그 위에 애굽은 이스마엘이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난 4,000년 역사 가운데 대체신앙으로 고아의 영으로 이삭, 토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시스템을 거역하며 대적하는 영으로 고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모슬렘이 되었고 마음의 경전을 만들었고 기독교 안에서도 비틀려서 대체신앙을 만들어서 어둠의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에서 떨어져 나간 그 전 세계의 시스템의 근본을 만들어낼 줄 아는 종족입니다. 애굽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 이 모든
모든 국가의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 그래서 이 애굽이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지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던 우리 이방민족, 젠타일, 우리 이방민족, 구원의 하나님의 근거를 둔 이방민족은 나라의 구조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의 선교로 가서 구원의 정말 그 공산주의와 그 노예, 종의 나라로서 강대국의 종의 나라로서 있었던 그들이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어서 나라의 구조를 세워야 되는데, 나라의 구조,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어떻게 해야 만드느냐고 선교사들에게 아프리카의 왕들,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고 살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하나님 나라지. 그것은 영적인 나라지. 실질적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나라 구조를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그때에 들어갔던 게 막스 레닌의 국가론. 그래서 국가론이 그때 사회주의 국가론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90%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 예수를 정말 가난하고 빈핍하고 먹을 게 없고 고통받은 어둠에 눌려서 구원받는 그러한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두 개의 양대 산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 시스템의 뿌리를 어떻게 뽑을 건가. 애굽 사람을 통해서 이 애굽 시스템의 뿌리를 어떻게 뽑을 건가. 그 다음에 트레저, 보물인데 어떤 보물? 땅의 게이트, 문을 여는 한 번도 처녀예요, 처녀. 한 번도 애를 낳은 적이 없는 처녀지. 누가? 종족이. 트리플. 이 족속들이 한 번도 땅을 지배해 본 적이 없어요. 처녀지. 그런데 하나님 그 소리를 그들의 깊은 속에 숨겨 놓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찾아냈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게더링이 캐나다라는 한 나라가 어둠에서 하나님 나라로 오는데 그 캐나다라는 나라의 데스티니, 신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돌파하며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게이트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 원주민이 조상 대대로 구전을 통해서 왔던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가 하늘의 보좌에 올려지자 그 땅이 열린 거예요. 캐나다. 그러면서 대만, 그 다음 같은 데가 대만. 그러니까 대만에도 많은 교회들과 많은 씨름을 했는데 못 열었어. 대만 원주민이 그 족속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 하나님이 그들의 본래게 줬던 땅의 소리가 만날 때 게이트가 열려요. 지금 그렇게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들, 중국은 지금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왜 중국인가? 왜 지하교회 중국인가? 왜
그들은요 뿌리가 대인이에요. 대인. 큰 나라. 그러니까 이번에 시진핑이 본색을 드러낸 게 아니라 본래 그 안에 생각이 소수민족. 대한민국은 중국에 속한 소수민족. 중국인들 안에는 그게 근본 뿌리죠. 대한민국 소수민족.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적그리스도 어둠의 거역의 영을 목줄르기 시작한 거죠. 목줄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절하게 목줄렀잖아요. 그래서 그 지하교민들이 정말 한국이나 많은 선교사님의 도움이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갔는데 세 가지. 우리 한국도 세 가지의 한국인이 있잖아요. 한국도 세 가지. 세 종류의 한국인이 있잖아요. 남한, 북한, 디아스포라. 그렇게 있잖아요. 중국인들은 뭐 본토, 홍콩, 대만, 전 세계에 흐트러진 디아스포라. 뭐 말할 수 없는 쓰나미예요. 그들을 하나로 포커스를 잡아낸 거예요. 누가? 그들 안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 애굽 시스템의 적그리스도의 영의 종착역은 공산주의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의 종착역은 공산주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말살시키고 없앨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없애는 모슬렘. 그거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샤머니즘과 유교 불교의 그 위에 야트막하게 이 말씀의 뿌리가 너무너무 얕게 지금 있어서 조금 고난이 오면 우린 즉시 본색 드러내잖아요. 고난이 오면 말씀의 뿌리가 나와야 되는데 육신의 뿌리가 그냥 막 왕성하게 막 나오잖아요. 즉시 본색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본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 중국인들을 누가, how,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누가, how,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게 이제 요번에 제가 일주일 내내 이 게더링을 보면서 중국인들에 대한, 중국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리고 애굽 시스템의 머리 꼭대기까지 있는 한 사람. 제가 이제 요번 5월에도 제가 또 이집트 갑니다만, 5월 말에 이집트 갑니다만, 이 작년 이집트에서 완전히 저를 뒤집어 엎어지게 만들었던 중국하고 똑같게. 완전히 애굽 시스템의 뿌리를 뽑아 다니엘서의 11장 32절에 나의 백성은 강하고 용맹하다. 그래서 그들은 98%가 사막인데 사막의 땅을 모슬렘은 옥토를 사막으로 바꿨지만 한 번도 그쵸 13장 10절 참새끼 13장 10절에 한 번도 애굽 땅은 사막인 적이 없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볼 때 뭐라 그랬냐? 이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다. 젖과 꿀이 흐르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다 그랬어요. 애굽은 한 번도 사막이 없었어. 애굽 시스템이 고아의 영이 그 땅을 덮고 애굽 시스템이 그 땅을 덮고 어두운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땅을 덮었을 때 그 땅은 몇천 년에 걸쳐서 급속도로 사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가 와야 사막이 없어진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 엄청난 거역의 영이 이 땅을 사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을 기름진 밭, 우리 에스겔서, 에레미야, 이사야서에 명백히 나왔습니다. 사막에 뭐가 떨어지니? 하나님 말씀에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하나님 말씀인
기름방울이 사막에 떨어지니 사막이 밭이 되고 사막이 밭이 되고 밭이 숲이 된다. 그 일이 실질적으로 4,000년 만에 이집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뒤집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막에서 이스라엘은 그 밑에 지하수를 캐서 수로를 열어 사막이 이렇게 장미꽃이 필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의 숲이 되게 했지만 이들은 그럴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집트는 돈이 없어요. 이들이 아침 새벽 미명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방울처럼 선포해요. 선포해. 비가 안 오는데 기름방울처럼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땅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는 것을 제가 손으로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중국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너무 기이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7시에, 6시에 기상 해서 말씀 좀 읽고 7시에 식사, 8시 반부터 뒷서닝, 한 5, 60명 모여서 리더들이 모여서 오늘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시까지? 밤 10시까지. 그러기를 며칠? 예. 오는 토요일 오전, 토요일 1시까지. 토요일 1시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주일 말씀을 뭘 전하지? 전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또 이제 그 땅을 이제 좀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밤 12시에 비행기 타고 온 것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우리 요한이가 제일 좋아했을 거예요. 칠판에 쓴 게 별로 없어가지고. 쓸 기력이 없어. 쓸 기력이 없어. 이리 가서 푹 쓰러지고 저리 가서 푹 쓰러지고 했더니 오늘 밥도 다 딴 분들이 우리 손영국 목사님의 작품에다가 이렇게 이창숙 선교사님의 죽같이 만든 감자볶음이 또 죽같이 만든 것도 제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이한 반찬들이 잘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반찬 구조와 밥은 또 서럽습니다. 보면서 김현미가 좀 필요하긴 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 데이빗 데미안과 중국이 데이빗 데미안이 애굽의 시스템과 거대한 중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뒤집어 엎어 밑에서부터 뒤집어 엎은 이 힘은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120문도가 불과 같고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 전파하는 모태가 되었던 것처럼 이번의 일들은 제2의 늦은 비의 부흥으로고 중국인들이 이렇게 변한 거 아까 4종류의 중국인 말씀드렸죠. 본토, 홍콩, 대만,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분들을 이렇게 변하게 한 건 제2의 부흥의 시작이 이미 열렸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 귀절만 몇 귀절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적으로 너무 방대하고 너무 깊은 내용이다. 너무 방대하고 너무 깊어서 녹음할 수도 없고 적을 수도 없고 또 통역도 시원찮고 오죽하면 저 같은 사람이 통역을
첫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이 너무 없어서 제가 했어요. 첫날은.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막 이런데 내용은 막 말할 수 없이 깊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귀절인데 이 귀절이 추상적인데 추상적인 이 귀절이 실질적으로 흐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중국인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경외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중국인들 지도자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중동을 깨웠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을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데미안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쓰나미의 군대가 없이는 올 수 없는 게 맞아요. 중국인들이 일으켰어요. 이거 지금 한 번도 그들이 중국인들이 어떤 그 부흥의 모체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역사 이래로 부흥의 모체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요번에 그 중국인의 쓰나미가 애굽을 깨웠어요. 이스마엘을 깨웠어요. 하가를 깨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쓰나미가 더 깊은 우물, 더 깊은 우물, 더 깊은 우물로 갔는데 더 깊은 우물이 뭐냐면 족속을 깨웠어요. 족속을 깨우고 중국인들이 주체가 돼서 11월 5, 6, 7, 8 이집트에서 애굽 사람을 깨워 이집트 게더링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게더링 수만 명이 갈 텐데 98%가 모슬렘인 국가에서 게더링 절대 못 가죠. 중국인의 쓰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땅을 덮는 거예요. 좀 무서웠어요. 이렇게 무서운 건가? 고아의 영이 아버지를 만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주의잖아요. 전쟁 시스템이잖아요. 사회주의, 공사주의 전쟁 시스템이고 고아하고 독자적으로 용사가 되어서 장군이 되어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하는 영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국인 목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 완전히 찌들어 고아처럼 내 생명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 그래서 장군이 변하여 자녀가 됐고 또한 사역, 내 땅, 필드 이것에 대하여 그 사역과 필드가 변하여서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하고도 관계 맺을 줄 모르고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관계 맺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가 너를 위해서 죽기로 결정한 거예요. 너를 위해서 죽기로 결정하는 그 쓰나미. 그것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지만 이 말씀을 제가 비추어서 지금 기억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본 중국인들과 족속들을 일으키는 이 엄청난 쓰나미의 모태에 대해서 말씀이 기억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추상적으로 많이 기억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을 이루시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그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렇죠?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케 하여 말씀이 퍼지는 역할을 했어요. 그것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 어디로 흘러나와? 어디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어디로 흘러나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 어디서부터? 배에서 입으로. 예, 그런 부분도 있죠. 입으로도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요번에 굉장히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흘러나오는데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한 군인이 손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찔러야 돼. 옆구리를 찔러야 돼. 옆구리를 찔러야 돼요.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가 흘러나와야 돼.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 요번에 중국인들이 그렇게 변화받은 것은 무엇이냐? 중국인들이 그렇게 변화받은 것은 뭐냐면 옆구리가 찔려 나오는 생수를 맡았다는 거죠. 여러분, 옆구리가 찔렸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물과 피를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어지는 것과 옆구리가 찔려 여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것의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저 기이한 비밀의 언어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지식으로는 알아. 또 한 가지 찾아볼까요? 지식은 알아. 지식은 아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는 몰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또 아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5절. 아가서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내 신부는 잠든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예,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데 잠근 동산이고요 닫힌 우물이라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찔림을 받지 못했어. 내 옆구리에서부터 물과 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그래서 성령이 운행할 수가 없어. 계시는데. 잠근 동산이요? 닫힌 우물이라. 성령 곳곳에 제가 계속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오는데 닫혔어요. 열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내게서 나는 것은 성게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나스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네. 그런데 그렇죠. 14절에 보면 큰 정원에 온갖 꽃이 피면서 15절에 보면 샘이 터졌어요. 그렇죠? 샘이 터졌고 우물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뭐가 되냐? 시냇물이 돼. 시냇물이 돼. 봉안샘이 터졌고요. 봉안샘이 터졌고 닫힌 우물이 생수를 뿜어내. 생수를 뿜어내서 그 물이 모아서 뭐가 돼? 시냇물. 그게 지금 중국인들한테 일어나는 쓰나미.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뭐가 가냐? 왜 주님이 레위기 11장 3절 한번 볼까요? 예, 읽어보세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세겜치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이 뭐죠? 굽이 갈라져요. 굽이 갈라져. 가운데가. 옆구리가 쫄린 굽을 먹어야 돼요. 이걸 주님이 정결한 짐승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옆구리는 뚫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굽이 갈라진 거를 먹으라고 하냐면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가 나온 짐승을 먹으라고. 우리의 먹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갈라서 2장 20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난 부흥의 시발점은 민지라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민지라는 중국의 그쵸 만교회 이상을 개척했고 수천만 명의 교인들을 가진 교단 큰 뭐라 그래야 돼요? 교단의 목사예요. 근데 이제 중국에는 7개의 교단이 있는데 7개의 교단 말할 수 없이 큰 수억 명의 그 교인들을 관할하고 있는 7개의 교단이 있는데 그 7개의 교단의 수장이에요. 이 민치라는 목사님. 나이 원서가 40이 안 됐어. 너무나 젊은 늙은 목사들이 이분 앞에 다 수정돼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몇만 개의 교회를 개척하며 수천만 명, 억 명의 이분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분은 떴다 하면 경찰, 뭐라고 그랬죠? 공안들이 그냥 쫙 둘러친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뭐 1분 만에 어떤 호텔, 어떤 장소, 어디를 가든 어디로 도망갈 건가를 그냥 딱 파악하고 하다못해 여기서 잘 호텔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추질하면 즉시 칫솔을 보따리에다 집어넣고 자기의 손짓 양말 집어넣고 언제나 개나리 보따리 같이 옆에 1분 안에 도망칠 이미 어떤 건물을 가든 도망칠 수로를 다 만들어 놓고 보따리 딱 만들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죠. 근데 이분만 갔다 하면 딴 교단의 목사님들도
공안원이 이 사람을 늘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에 다 들켜.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던 수만 명의 목사들이 너는 dangerous, 위험한 인물이어서 너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다 떨어져 나가고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왔던 모든 사람들이 공안원이 이를 둘러 진치고 이 사람이 떴다면 벌써 그 장소에 뭐 스파이가 있겠죠? 그 장소에 이미 다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이 사람이 슬픈 것은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믿을 만한 사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나의 고통과 연약함과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nothing. 한 명도 없다는, 한 명도. 그 처절한 절망. 왜 이걸 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왜 해야 돼? 그 나락에 떨어지는 그 엄청난 그 고통이 이 사람을 힘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쫓기는 자였어요. 피폐되고 거기에 데이비드 데미안과 기도원 주와 이 패밀리들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데이비드 데미안과 기도원 주와 이 게더링, 뭐 홍콩의 리더, 대만의 리더, 전 세계 그 중국 리더들 한 10명, 20명이 이 사람을 만나러 어떤 막 너무너무 후미지고 알 수 없는 기이한 미로와 같은 장소를 가도 이미 거기 공안원이다. 그래서 도망치려고 도망가는데 데이비드 데미안이 딱 이 사람 손을 붙들고 언제까지 숨어 다닐 것? 당신이 도망쳐 숨어 다닐 때가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너를 죽이러 오는 자들에게 맞설 때가 있는데 지금은 맞설 때다. 맞설 때인데 당신 혼자 맞서게 하지 않겠다. 당신 혼자 죽게 하지 않겠다. 네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도 그 옆에서 같이 죽을 것이요. 네가 감옥에 가면 우리도 같이 감옥에 갈 것이고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당하겠다. 이게 뒤집어놓은 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꽂으면. 과연 옆구리에 창을 꽂는다는 게 뭘까? 거기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온다는 게 뭘까? 자기가 수십 년을 정말 근 10년, 20년을 16살 때 만 개의 교회를 개척했대요. 16살 때. 이 사람이. 16살. 그러니까 진짜 본 거지. 주님이 그냥 부었어. 얼굴도 그냥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키는 송정희 집사님만 한가. 쬐끔한데 딱 붙들고 간증하며 기도하는데 그냥 확 다 휘어잡아. 그러는데 자기가 남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고 별의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한 번도 네가 감옥에 갈 때 내가 감옥에 같이 갈 거며 네가 죽을 때 나도 그 옆에서 같이 죽을 거며 네가 겪는 모든 것을 내가 네 옆에서 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런 말을 내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애굽 시스템은 고아로서 내 자신을 위해서 전쟁도 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출세도 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남도 필요한 거고 내 자신을 위해서 너와 함께 가는 거지.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내가 너 옆에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살고 내가 너를 위해서 같이 있다라는 그 뿌리가 없는 거죠. 누구조차 크리스찬조차 크리스찬. 그런데 애굽 시스템에 고아 피라미드 용의 머리를 쳐버린 거예요. 용의 나라인 중국의 머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게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도망간 적이 없어요. 이 사람. 그리고 그가 있는 곳에 이 패밀리들이 아무도 도망을 안 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분이 아주 오지에 수천 명을 놓고 집회를 하는데 공안원이 또 다 들이닥쳤어. 공안원이 들이닥쳤어. 닥쳤는데 이가 벌떡 일어나서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내가 설교했고 내가 여기에 주동이다라고 이 사람이 손을 들었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주동이다.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 한 명도 도망가는 사람이 없어.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 그때 공안원 대장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도망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짜 그리스도인. 너희는 진짜 그리스도인. 너희는 여기서 계속 설교해라. 진짜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영이요 쓰나미같이 퍼진 거예요. 너무너무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물질 사업가들이요 물질 쓰나미같이 돼요. 요번도 1500명 소수민족은 중국인들이 돈 다 냈어요. 우리들은 자비량으로 갔지만 소수민족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들이 다 됐어요. 여태까지 온 모든 여정 중에 중국인들이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가진 것을 다 팔아 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애굽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애굽 시스템 용의 머리를 치고 애굽 시스템에 그쵸 피라밋의 머리를 쳐버린 거예요. 쳐버렸어요. 그랬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부활의 영이 뜨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서 그 민치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데이비드 데미안과 기도원 추와 이분들이 홈카밍 아버지 집에 내가 고아에서 내 아버지 집으로 오는 이 여정 가운데 출애굽 때와 같이 계속 기적. 그게 그가 10,000명이 100,000명, 1,000,000명 붙는 거야. 쓰나미야. 그런데 그게 보면서 제가 그 영이 거기에 임하니까요. One Spirit, 한 성령 안에서 One Mouth. 나는 너를 위해서 산다는 거야. 당신을 위해서 난 존재한다는 거야. 당신을 위해서 난 존재하는 거야. 이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도 이분들이요 똑같게 중국인들이 똑같게 한국은 우리를 살렸다. 한국이 우리를 살렸다. 우리는 한국을 위해서 같이 쓸 거다. 이런 말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 참 듣지 못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당신들과 함께 계속 죽기까지 갈 거다. 근데 그 포커스, 그 근본 뿌리가 그 민치 목사님을 통하여 그 땅에 같이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같이 죽으러 들어갔어. 그래서 결단코 사자굴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들, 풀무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들이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같이 사자굴을 들어가고 같이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주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고 수도 없이 성경 공부를 하고 수도 없이 기도를 하지만 옆구리가 찢어지지 아니한 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자는 봉한 셈이야. 다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이란 선교사님이 정말 일하는 공기도 맛있고 물도 맛있고 이란을 위해서 죽기로 결정하시고 옆구리를 찢으신 거죠. 옆구리가 찢어야 물과 피가 나와야 봉환샘과 다친 우물이 뭐가 돼요? 시냇물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 그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뭔지 엄청난 신비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제가. 계속 이 게더링에 참석하면서 이 중국인들이 하는 행동이 보도 듣도 못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 공부 우리 같이 많이 하지도 않았어. 기도도 우리 같이 많이 하지 않았어. 우리와 같이 좋은 환경 안에서 수도 없는 컨퍼런스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럴 돈도 없는데 그들에게 데이비데미안이 뭘 먹였어요?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쏟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그 철통 같은 사회주의적 그리스도인, 이념적 그리스도인, 공산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날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내는 그러한 영이 풀어지니까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영이 풀어지니까 그냥 포커스가 하나가 되고 입이 하나 되고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없으면 네가 내면 돼.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청지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마가의 다락방은 에서 120문도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의 영으로 이적과 기사와 이런 것이 일어났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적과 기사는 다 일어나지만 이적과 기사가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트가 안 열린 경우가 너무 많죠. 너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내 하트 안에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그쵸? 하트가 잃어버리. 그래서 옛날에 누구죠? 마이클 비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럽에서 전 세계적인 사역자가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펄펄 뛰는데 자기가 하는 집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역은 이쪽 저쪽에서 막 일어나는데 이 의자에 항구탱이에 앉아서 하품하면서 막 온몸을 비틀면서 지루해서 그 전 세계적인 사역자 왜? 가는 데마다 맨날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옆구리를 찢어 물과 피를.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우리 재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 앞에 질처음에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했지만 남한테 계속 줘야 된다는 입장이 얼마나 지루하고 지긋지긋하고 지겨워요. 나는 이렇게 벌어서 맨날 이 사람들 나 도와주고 했냐?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지루하고 지겨워서 모든 걸 끊죠. 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옆구리를 찢는 이번에 이 일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이 여기가 옆구리가 찢어져야 돼.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그토록 옆구리가 찢어져, 내가 옆구리가 찢어져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이 땅에 쏟을 때 시냇물이 되어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옆구리가 찢어지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 성령이 일하셔요. 부활의 영이 일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근데 어쩜 그렇게 처절하게 무엇을 막아놨어요, 우리의? 옆구리를 막았어요. 마음을 막았어요. 마음을 막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 제가. 이 중국인들과 이 트리플, 이 종족들이 또한, 애국, 지금 죽음의 땅, 사막의 땅, 볼모지, 그들이 그 땅을 뭘로 보냐면 treasure, 보석의 땅으로 보는 거예요. 사막은 옥토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을 그냥 하셨겠어요? 사막의 무엇이? 강이. 사막의 강. 광야의 길. 그래서 그들이 기도해가지고요. 그 사막을 지금 현 대통령, LCC 대통령이요. 사막을 분할하기로 했어요. 분할. 사막을 분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그 나라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왜? 그들의 눈으로 그 땅은 뭐로 보였기 때문에? 기름진 밥. 그래서 분할 받아서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옆구리가 창에 찔려. 누구의 창에 찔려? 나를 찌르는 이웃에게 내 물과 피를, 나를 찌르는 이웃에게 내 물과 피를 먹여 그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내 존재의 근본이기로 결정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킹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선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영이 지금 풀어지고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이 언어 자체가 달라요. 언어 자체가 달라. 나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당신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We are one body. We are one body. 우리는 한 몸입니다. We are one body.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언어가 아니라 옆구리를 찢어 시냇물, 물과 피를 쏟아 봉안샘이 터지고, 그쵸? 봉안샘이 터지고 닫히는 물이 풀어져서 시냇물이 되어서 이를 마시는 자마다 누가 내려와서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부활의 영으로 살려내는 역사가 쓰나미와 같이 일어나. 그래서 주님이 그거 있잖아요. 칼과 창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사야서 2장에 칼과 창을 만들어서 낫을 만들고 보습을, 농장, 가족을 만들고 싸움이 그쵸? 뭐가 돼요? 가족이 돼버려요. 가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였어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또 그 땅에 뭐예요? 왕이에요. 아버지가 안 되고 왕이 되면 안 돼요. 내 나라를 가족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킹덤은 아버지가 왕이고 가족인 패밀리가 백성이에요. 이 모두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이때로 전 세계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접어들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빛입니다. 너무나 귀한, 한 번도 이들을 이제 도망가게 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외롭게 뼈 빠지게 복음 전파했지만 모든 사람의 모함을 받아 사랑하는 자의 배신을 통하여 등에 칼을 맞아 이를 갈며 죽는 일로 이를 갈며 죽게 하지 않는 거죠. 네? 이제는 그런 그 옆에 내가 설 것이고 그 일에 함께 칼을 맞을 것이며 그 위에 주의 영이 임하여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시는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정말 조그만 우리 이 교회지만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부시는 바람,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아 봉한샘이요 닫힌 우물이 시냇물이 되어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가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제 우리 방주교회 안에 한 분 한 분의 가정 안에 한 분 한 분의 일하는 일터 위에 또한 그들이 속한 나라와 족속과 방언 위에 그러한 문들이 열렸음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수의 강을 터뜨리시고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창으로 그 옆구리가 찔림으로 물과 피를 쏟아 흘러나가게 하는 하나님 그 문을 여신 그 생명의 강, 생수의 강, 치유의 강, 사랑의 강, 회복의 강, 놀라운 부활의 강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에도 헐떡거리며 아버지 부족하였던 우리 그래서 봉한 셈이여 닫힌 우물인 우리를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의 나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으로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옆구리를 주님 이 땅에 대적하는 어둠에 대적하는 영의 그 옆구리가 찔렸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곳에서 나오는 물은 생수의 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요 그 피와 그 물이 머무는 곳마다 아버지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one body 한 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왕이 내려오셔서 통치하는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문들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곳에 영광의 왕이 그 뚫린 아버지 그 옆구리로 말미암아 흘러 넘치는 그 생수의 강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어지는 그 물살을 타고 주님 당신이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며 그 나라가 애굽이며 그 나라가 시리아로 세계에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이란이며 그 나라가 한국이며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어서 생수의 강으로 터질 것이며 또한 하나님 그 나라가 일본이며 그 나라가 중국이며 한 나라도 하나님이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마다 세우신 우리의 자녀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어져 그 옆구리를 내어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혼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풀어내야 될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광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임할지어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손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